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소, 신념, 신뢰,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구원하는 믿음, 이제 세 번째로요. 참 믿음과 연관된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에 관한 좀 총체적인 오늘 그 말씀을요.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또는 태도가 또는 그 모든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고 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들을 하죠. 교회가 왜 저러지? 교회가 왜 저러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또는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맞아?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행동해도 돼? 저런 말을 해도 돼? 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나 교회나 바르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반박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데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요, 서로가 의심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멀었어.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믿는 건 맞아? 막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판단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막 정죄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요, 지금이 아주 유독 심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현상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왔고요. 또 이러한 어떤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사람들, 또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른 메시지로 경종을 울리고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당연하게 또 이런 것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도요, 참 믿음이 아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믿음 또는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종교적인 믿음이나 또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있는 그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코리안 리빙 바이블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부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 곧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한 중반에요, 한국의 어떤 한 길을 걷고 있는데 돌을 전하는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제게 돌을 전해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죠. 우리 서로 10분간만 서로가 알고 있는 돌을 전합시다. 나는 예수의 돌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예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전에 방언도 하고 성령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러한 우주의 어떤 길을 이루고 있는 이 돌을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통성기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예수의 진리를 버리고 다른 종교, 다른 도를 전하고 있는가? 이 사실이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소위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해 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제가 이 경우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 주변에 덜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를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이것은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을 때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다른 씨들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싹이 났어요. 하지만 해가 뜨니까 싹이 그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싹은 냈지만 강한 햇빛에 자라지 못하고 금세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자마자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씨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요.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이 씨가 그 싹을 틔웠지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다른 씨가 있었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나 결실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말씀을 듣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린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더불어서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저 동의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잠시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아낌없이 물질로도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소유한 믿음을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처럼 어떤 말씀이 자라지 못해서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가시떨기에 기운에 가로막혀서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면 만지작거렸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가방에 집어넣어두는 그런 장식품이나 놀이개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사로잡는 어떤 무엇을 가리킬 때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참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과 연관되어지어 있는 이것을 알 때 내가 소유한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이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지성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과 교훈이라면요, 우리는 무엇보다 1차적으로 믿음이 지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서, 그냥 우리가 할 일이 입술로만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믿습니다라고 시인만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샌디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참 믿음은요, 이 샌디먼의 가르침처럼 지성과 이성을 포함하지만 지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사랑하는도다,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은 너희에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과 연관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요, 감정입니다. 우리가 신념이라고 부르는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기뻐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 신념은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 남게 되는 것이지 그 지적인 동의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기쁨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처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지성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일반적으로 감정적이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시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감정적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요,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또 무엇인가가 나와 함께하는 어떤 그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과 표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돼요. 구원의 감격을 보게 되고요. 표정에서 번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표정에서 막 이렇게 피어오르고 번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지적 신념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지식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그 지식적인 내용에 의해서 내가 감동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연관된 세 번째는요, 의지입니다. 의지.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세 번째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계세요. 혼동스러운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분명한 것은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후에 믿기 전과 똑같이 세상적인 삶을 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어떤 감동도 받았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간증해도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많은 분들은 믿는다 하면서 믿는 삶을 살질 않아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태는 가진 것 같지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시편 97편 19절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악을, 죄악을, 향락을 기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들의 믿음에는요, 언제나 의지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그냥 그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즉 믿음은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의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믿음과 연관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맞아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100번, 1000번 외쳐도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목이 터지라고 소리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고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예배를 떠난 이후에 의지적인 어떤 행동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고함 속에 그 사람의 고백 속에 그 사람의 기도 속에 이런 의지적인 행동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이 신념과 신뢰 그리고 헌신과 상응하는 것이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들이에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들. 목사님 뭐 이렇게 믿음이 갑자기 복잡해졌습니까? 이 갑자기 복잡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부터 가르쳐져 왔던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만약에 이것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간단한 설명만 들어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너무 간단하게 너무 그냥 그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듣기 때문에 간편하게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관련해서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구원하는 믿음에 관한 설교를 오늘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먼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는 참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그 이성까지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성까지도 철저하게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수학자였고 굉장히 위대한 철학가로서도 알려져 있는 파스칼 잘 아시죠? 파스칼을 거듭난 이후에 이 이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성의 최고의 업적은 이성에는 끝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것이 이성이 우리에게 남긴 최고의 업적이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즉 이성은 한계가 있다. 이성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성을 거스르지 않아요. 좀 헷갈리시죠? 믿음은 이성이 아닌데 믿음은 이성을 거스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비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성을 따르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성은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죠. 그때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 이성이 하나님께 굴복하면 믿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이성이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때부터는 타락에 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그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성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믿음,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지혜와 지식과 부와 능력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성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전 이 글을 읽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저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들어보세요. 믿음은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성경에 가두는 것이다. 믿음은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성경에 가두는 것이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성경은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성경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가 진실입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에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이거 등등등등.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초월한 이것은 위대한 일에 대한 것이고요. 신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요.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참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좋은 증거가 있다면 이런 특정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아도 성경이 매우 자연스럽게 와닿습니다. 성경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성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거스르거나 이성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적인지를 이성적으로 확인하게 돼요. 만약에 믿음이 이성의 문제였다면 똑똑한 지성인들만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반대로 믿음이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지성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은요, 지성인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같은 수준에서 출발하게 만들고 믿은 후에는 모두가 똑같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정리해 보면은요, 이성은 우리를 성경으로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성경 안에서
성경 안으로 이끌어서 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믿음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이성과 지성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왜 성경을 아셔야 됩니까? 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까?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것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지식의 관계입니다. 믿음에는 지식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구성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믿음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신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신념을 이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것도 하나의 신념이 될 수 있겠죠. 모르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미치는 것, 그것이 사상이 됐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그 논리가 됐던, 무슨 어떤 이론이 됐던, 무엇이 됐던지 간에요. 그것에 빠지면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신념을 이루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념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항상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직분을 받아서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믿는 바를 잘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이러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은요,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시고요, 저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진짜 있어요. 복잡한 건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정말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교회 생활하기에는 참 좋은 말일지는 몰라요. 교회 생활은 인정받고 잘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이 참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을 설명하는데 설명을 못해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한 문장밖에 몰라요. 설명을 많이 하면 자꾸 딴지 걸고, 자꾸 뭔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 같고, 토를 다는 것 같고, 자꾸 뭔가 좀 네거티브한 사람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믿는 바,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믿습니다 하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데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믿어. 그게 복이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일단 말하는 사람이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전파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 17절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한 구절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안에 참 믿음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성경적이라고 봐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수다를 많이 떤다는 뜻이 아니죠. 내 믿음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지식과 이해에 대한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주 아주 주의를 주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 그분은 분명히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런 분들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의도는 알죠. 의도는 알지만, 그렇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얼마만큼의 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서신서들의 기록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서신서들이 쓰여졌습니다. 서신서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서신서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지식들을 심도 있게 써놓은 것이 바로 서신서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식에 부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온전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어야지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지식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믿음 안에 갖추게 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전 이미 믿고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지 몰라요.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재물에 부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않겠죠.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망대가 되시고 나의 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두려움에 떨지 않겠죠. 만약에 두려움에 떨면 그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죄악되고 멸망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것도 믿어야 됩니까? 그럼요.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지를 믿어야 돼요. 내가 회개한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과거에 추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과거의 일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하고 뻔뻔하게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을요, 우리는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믿음에 파렴치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참되게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관대해지지 못해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옳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이런 나를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배려해 주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걸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 것을 알지만 난 이렇게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나름 잘 믿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공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와 삶을 산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이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믿음은요,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어떤 막연한 욕구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를 감동시켜 무언가를 자꾸 하도록 하는 강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으며 그분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을 좀 함께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제 깊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식의 자라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있게 이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